예, 제가 우리 이제 딸 때문에 치과에 딸이 이빨 치료하러 간다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저도 썩은 이빨 치료했었고, 또 우리 큰딸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저도 목에 뭐 하나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하는데 혈압도 한번 안 재보고 혈액형 뭐냐 물어보고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항생제 조사는 하더라고요. 팔에다가 항생제 주사를 놔가지고 반응이 어떤가 보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항생제를 꽂아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런 항생제가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사람들이 이 세균을 발견하기 전에는 막 더러운 손을 가지고 수술도 했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어서 왜 그럴까 하다가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이라는 게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죠. 지금 우리는 작은 이런 세균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더러운 것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딸이 외손주한테 절대로 뽀뽀를 못하게 해요. 이 충치균이 뽀뽀하면서 전달되면 애가 충치가 생긴다고. 그래서 애 클 때까지 절대 입에는 뽀뽀하지 마라. 그래서 금지령을 딸이 내려서 우리는 늘 볼에다 하고 이마에만 하지 뽀뽀를 못합니다. 뭐예요? 이런 세균이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시대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모세가 기록했던 이 오경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건데 아득한 옛날이죠. 사람들이 세균이라는 것이 있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위생학적으로도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걸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위생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같이 부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정을 처리하는 방법, 죄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데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조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을 칠지 어떻게 행진할지,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맡으며 레위인들은 진행할 때 어떻게 할지,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훈련소 광야 학교에 진입을 해서 인구조사도 하고 조직도 하고 진도 다 치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 분담도 다 해놓고 이제 광야를 행진만 하면 되는 자리까지 왔어요.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부정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죠. 성경은 세상과 그래서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했다 그러면 군대를 조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초는 어떻게 서고 그 다음에 싸움 기술은 어떻게 하고 작전은 어떻게 짜고 뭐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싸움 기술을 배워가지고 전술 전략을 잘 짜서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보급품은 뭐 식량은 어떻게 조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5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계속 사실은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에 가면 오늘 새벽 설교 때도 우리 신명기 17장에 보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해라. 악을 제거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 때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러 갈 때도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룩하게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거룩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는 화장실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설치해라. 그리고 화장실에 뭐 따로 화장실이 있을 것도 아니지만 변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작은 삽을 들고 가가지고 땅을 파고 대변을 보고 돌아서서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전쟁하러 나가서 대변 어떻게 처리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 전쟁사 이야기와 너무 달라요. 제가 삼국지를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삼국지에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전쟁할 때 전술을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진영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라. 이런 거예요. 위생학적으로도 보면 뭐 대변 같은 거 막 여기저기 막 그 군인들이 많은데 막 나누면 막 파리 같은 뭐 해충들이 막 들끓어 가지고 온갖 해충 때문에 전염병이 오고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생학적으로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손을 물로 씻고 불에 태울 건 태우고 이런 배려들을 굉장히 하죠. 민수기 5장은 그래서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물론 이것 말고도 사실 하나님은 레위기서에도 이미 여러 가지 정결하게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민수기에서 아주 추려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 말은 시체를 만졌다는 뜻이죠. 시체를 만졌을 때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죄값을 갚아라. 내가 10개를 훔쳤다면 12개를 갚아라. 이런 이야기죠. 사실 도둑질에 대한 단순한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둑질을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갚아야 할 내용이 나와요. 소 1마리 훔치면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 훔치면 양 4마리로 갚고 이 말은 큰 걸 훔칠수록 죄가 훨씬 커서 다시는 죄를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음주운전 많이 하죠. 교통법규 어기죠. 막 이거 벌이 너무 작아서 벌금 뭐 까짓 거 안 되면 뭐 2, 3만 원 내면 그만이지. 4, 5만 원 내면 그만이지. 이런 인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뭐 감옥에 5년 이러면 아무도 음주운전 안 할 거예요. 교통법규 위반하다가 걸리면 벌금 1,000만 원 그러면 아무도 위반을 안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걷어서 세금으로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주신 것 같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죄짓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밤중에 쳐들어오다가 주인이 밤에 들어오니까 모르니까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없다. 근데 낮에 들어오는 거를 죽이면 그건 살인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래서 뭐 남의 밭에 곡식을 소가 뜯어 먹었으면 그것만큼 내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야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5장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 하는 것은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하는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물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성물과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에게 갚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사람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친척조차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 그래서 아내가 혹시 몰래 간통죄를 짓지 않았나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길게 참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이렇게 어울려서 살지 못하도록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라. 이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세 종류의 사람만 이야기해요. 사실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 부정한 동물들 먹지 말고 어떤 경우 부정하고 막 이런 얘기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특징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죄와 관련되고 죄가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 피부에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피부에 나는 옴이나 피부에 나는 전염병들 모든 전염병들을 통칭해서 나병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부에 생기는 이 전염병, 피부에 생기는 이 병은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느냐. 레위기서에도 보면 13장부터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모든 질병은 의사들이 진단하지만 나병만큼은 제사장이 진단을 하잖아요. 제사장이 진단하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같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재물을 탈취할 때 그것도 나병으로 치고 우시야가 교만해서 월권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쳐서 이런 죄들을 영적으로 나병으로 본다. 영적 나병과 같다. 이래서 실제 나병으로 쳤던 거죠. 그런데 이 나병이 생기는 피부, 레위기 13장에 보면 피부에 어떤 병이 생기면 나병이고 피부가 어떻게 되면 나병이고 계속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셨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준 게 뭐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 이 가죽 옷이라고 할 때의 가죽이라는 단어가 피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르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 그게 피부예요, 피부. 그게 이제 물론 하나님이 짐승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줬지 뭐 우리 피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죽 옷을 입혀줬다고 할 때의 가죽이라는 단어와 피부에 생기는 나병이라는 단어와 다 오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이 피부에 생기는 질병들을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이 더러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유출병은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녀를 낳아도 크게 힘든 것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 쉽게 자녀들을 출산해서 많은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았다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하와가 쫓겨나서 해산할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 고통을 당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자녀들을 낳을 때는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이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나서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유출증이 있다. 이 말은 몸에서 나오는 액체들을 말하는데 피를 계속 흘리는 이런 것이, 그래서 유출증은 에덴 동산에서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전부 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저주받았던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죄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을 만진 자 이렇게 다 부정하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위생학적으로도 보면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격리 수용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병원에 가면 어떤 전염성이 강한 그런 뭐 인플루엔자 A형, B형 독감이 걸렸다 이러면 격리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격리 수용하듯이 메르스 이런 환자들 오면 철저하게 격리 수용을 했잖아요. 오늘날도 격리 수용을 하는데 이런 전염성이 강하다는 걸 알고 나서 오늘 현대의학에서 격리시키는 거지. 이렇게 옛날 고대에 격리 수용시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격리시키는 겁니다. 위생학적으로도 전염성이 강할 모든 것들을 이제 내보내게 하는 거죠. 사람의 시체를 오늘날은 그래서 뭐 죽으면 알코올로 막 닦고 이렇게 해서 만지지만 사람이 죽고 사람이 동물도 그렇고 죽으면 세균 번식이 아주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그를 만지고 이러면 어떤 세균이 내 손에 묻어 있는지 옛날에 몰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진 밖으로 내보내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에 돼야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로 몸을 씻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것, 세균에 감염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써 다 알고 계시니까 하신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위생학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생학적으로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죄인들을 격리시켜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로 물들지 않게 거룩하게 해라 하는 것이 포인트라 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7바퀴 돌고 괌 치니까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아이성을 보니까 진짜 아이성은 아이 같아. 너무 작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이죠. 사람 다 올려 보낼 것도 없습니다. 3,000명만 올려 보내십시오. 그런데 아이성에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올라간데 완전히 막 엄청나게 패배를 당하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여리고성에 재물을 훔친 아간이 있어서 그 아간 때문에 너희들도 같이 공동체가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져가니까 내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바쳐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재물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그런데 그 바쳐진 걸 내가 가져가면 그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면 내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바쳐진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훔쳐오니까 아간이 바쳐진 사람이 되는데 아간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함께 바쳐진 게 되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말은 완전히 바쳐진 것은 죽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성과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아간을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썩은 부분을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너희들 다시는 누구한테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아간에게 속한 그 가족들과 재물들을 몽땅 끌고 가서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기죠. 물론 한번 패배하고 이기는데 훨씬 더 힘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다른 죄가 스며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히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 패배하고 이러면 그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를 제거해내고 울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드러내라. 이 부정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남의 물건을 손해를 입혔을 때 갚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뜻입니다. 인간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요. 거룩한 공동체가 내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 관계도 다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담을 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로 회복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들 다 풀어야 돼요. 이게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쉽게 풀리게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 못할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는가 생각하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2019년 이제 새해 벽두인데 올해는 다 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아내를 의심할 때 이 아내가 누구한테 들키진 않았는데 어떤 남자하고 분명히 잠을 잔 것 같아.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서 의심할 수도 있겠고 뭔가 부인이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이런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현대 문화에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남자가 잘못한 건 여자가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 너무 남녀 차별하시네요. 너무 불공평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여자의 인권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인구 조사를 할 때도 남자들만 해야 했지 여자들은 아예 인구 조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의 인권이 너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의 간통 절차를 밝히는 것은 약한 여자들, 인권이 너무 약한 여자들을 사실은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우리 레위기서에 보았지만은 12장에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돼야 정결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돼야 정결해진다. 이게 하나님 뭐 남자 여자 차별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배려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들 낳았다고 산모한테도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 뭐 딸 낳고서 뭐 몸조리 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몸조리도 제대로 안 시키고 일을 시켰다니까요. 며느리들한테. 이런 차별 때문에 딸을 낳아서 구박받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어느 나라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 마라. 물론 위생학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80일 동안 부정하니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그 가까이 못하게 해놓는 동안 여인들은 8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몸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조리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구박받고 학대받지 못하고 몸조리를 많이 하게 만드는 방법이 부정한 기간을 남자 아이 낳았을 때보다 2배로 길게 만들어서 훨씬 더 몸조리를 잘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죠. 오늘 이 본문도 그래요. 아내를 의심하는데 이 아내를 의심하면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구박하면서 그렇게 살죠. 평생 구박당하면서 아내는 인권도 제대로 없는 여인들이 평생 구박당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심을 밝히는 절차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손에다가 의심의 소재물 보리로 가루를 만들어서 10분의 1 에바, 우리나라 말하면 한 말 중에 10분의 1, 그러면 소두로 한 대 정도 뭐 이런 식이죠. 그걸 손에 들고 제사장은 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에다가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거룩한 물이라고 해요. 거룩한 물을 담고 성전 바닥에 티끌 먼지를 한 줌 집어넣어요. 더러운 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에다가 저주의 글을 써가지고 이 먹으로 쓴 거니까 그 물에다가 깨끗이 빨아놔서 먹물도 들어가요. 물 자체는 벌써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그 물을 마시게 만드는 겁니다. 여인의 머리를 풀어 헤치게 만들고 제사장이 여인의 손에 있는 소재물 한 움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요제나 거제로 흔들고 그리고 그 여인의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주의 글을 읽고 그 물을 빨아넣고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했다 말이죠. 그 물이 물두멍에 있는 거룩한 물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바닥에 티끌, 성전 바닥에 티끌 먼지하고 저주를 쓴 두루마리를 빨아넣었으니까 먹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럽죠. 그런데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네가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워서 간통죄를 지었으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가지고 백성들에게 저주거리 조롱거리가 될 거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임신하게 되고 복을 받을 거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지 들어가고 먹물 좀 들어간 거 먹었다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고 저주받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사실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인들을 의심하는 남편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죄를 지었으면 저주받게 한다. 그리고 여인들도 일종의 오늘날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다 이러면 거짓말하면 다 나타난다 이러면 벌써 긴장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긴장이 돼요. 그러면 전류가 더 잘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땀이 나고 물기가 많으면 전류가 더 잘 흐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에 벌써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심장의 변화나 전류의 변화나 이런 걸 보고서 야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근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담대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거짓말 탐지기인데 사람 몸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의 크기, 심장 박동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거짓말인가 아닌가 조사를 하는 게 오늘날 거짓말 탐지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할 때 진짜 죄를 지은 여인 같으면 배짱 좋게 아멘 아멘 하고 벌컥벌컥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여인이 잘 없었을 거예요. 옛날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100% 그냥 믿거든요. 물을 마시려고 서 있다가 네가 죄를 지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손이 벌벌벌벌 떨리고 안 먹으려고 아마 안 하겠어요? 그러다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매달린다든지 벌써 손이 벌벌벌 떠는 모습 속에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인들이 대부분 죄를 크게 짓지 않아도 의처증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오는 폐단들을 막기 위한 겁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인들이 담대하게 꾸정물 같은 물이지만은 마셔요. 그거 먹는다고 사람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남편이 이 여인을 구박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그 저주의 물을 마셨는데 괜찮잖아.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당신이 왜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여인을 의심하는 남편에게 죄가 되게 돼 있어요. 남편이 죄를 짓고 여인을 구박하면 이제는 장인 장모가 그 남편을 끌어내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권이 별로 없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는 이 여인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여인이다. 하나님이 보증해주잖아.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인을 의심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가정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서로 믿지 못하고 부부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살면 그 지옥 같은 가정은 가장 행복한 천국을 이루는 게 가정인데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서로 의심하고 가정에서 늘 다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의 관계의 화평을 이루고 죄를 멀리하고 부정함이 없이 거룩하고 성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해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는 비결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공동체는 가정에서부터 거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간관계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소한 죄, 작은 죄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만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자고 다시 이 표를 썼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면 절대로 거룩한 이 공동체를 상실해 버리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무지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